1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네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게 예배하는 귀한 날이온데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가정을 떠나고 사회를 또 혼탁해 하고 죄악의 어떠한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참된 어린이가 잘 자라서 사회 구성원이 되고 또한 이 나라 일꾼이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사랑하는 그러한 제목들로 성장되어져서 사회를 구성하고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고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이를 아주 그냥 무시하고 그리고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또 어린이란 말이 이제 생기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제정해서 그날을 또 쉬면서 기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주어졌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어린이 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린이의 어떤 개념을 더 한층 차원 높여서 정말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할 만하고 또 지혜로운 그런 사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 주어져서 장차 나라가 또 전 세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어린이 주일이 지켜지고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어린이가 그 나라의 희망이 되어지고 또 새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미래가 바로 어린이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빈약해집니다. 나가서 세상에 돌아다 보면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대체로 통계적으로 보면 주일학교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고 말해요. 물론
전체적인 인구에서 볼 때 어린이들이 출산율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출산율에 비해서 수일학교가 퇴보되지는 그러한 비율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그러한 문화, 세속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영향이 많이 되어지고 세속화되어져서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따분하게 여겨지고 정말 육체의 어떠한 그 즐거움이나 희열을 느끼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더 자극적인 것들이 되어져서 세상적인 문화 속에 자꾸 흡입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유치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다음 세대, 차세대의 교회나 또 국가가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질까 하는 것들이 많은 고민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문다면 앞으로 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바르게 정화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량이 자꾸 줄들고 그리고 빈약해진다면 장래를 바라보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해서 세속화 교제가서는 안 되겠죠.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들을 수 있는 문을 넓히고 문턱을 낮춘다고 해서 세상적인 것보다 더 육체적인 것들을 희열을 느끼고 막 분위기를 돋구주는 그런 부분에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서서 정말 이 시대에 또 교회를 살피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으로 그러한 교육으로 만들어가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사장을 했던 엘가나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분인나가 있었어요. 첫 아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마 둘째 아내를 맞이한 것 같아. 그러니까 둘째 아내에게서 아이가 생겼어요. 거기 보면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하는 모양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정도로 너무 가슴이 쓰여요. 그것을 뻔히 아는 그 엘가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제사 드리는 그 때는 제사장 몫이 나오거든요. 고기가 제사장 몫으로 나오고 다른 음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이제 집으로 가져와서 분별하는 거죠. 그러나 한나에게는 너무 마음에 안 돼서 더 줘요. 분인나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그에게 주는 것보다 한나에게는 더 주면서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한다. 아들 없어도 내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엘가나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래도 이 한나의 가슴은
텅텅 비는 거죠. 그래 늘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자식이 없습니까? 나도 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아들을 준다. 그 뒤로는 한나가 울지 않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젖을 뗀 후에 그 아들을 이제 사무엘이라고 그랬고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성전에서 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장차 이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도 같이 제사장이고, 그 아들 둘 제사장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지만, 이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 그 어린아이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엘 제사장의 집안에 몰아닥칠 그 정말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정작 그들에게는 말씀하지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해서 내가 앞으로는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겠다는 그러한 이제 사인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지 않을까? 이 어린애가 장차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기 전에 부모로서 나의 부모가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가 먼저 앞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부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되어졌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암흑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다 부패했어요. 백성들을 앞장서서 이끌어가, 제사장이라면 백성들을 대표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는 건데,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무지하게 중한 그 직책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해도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말도 하지 않았고 그들을 강하게 다스려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수습시키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으로 변화하겠어요? 그래서 햇빛이 없어서 깜깜해서 암흑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시비하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 당시에는 선지자가 없었고 엘리 제사장이 선지자 겸 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엘리 제사장에게 임해야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모든 것을 가져와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화평한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해야만 됐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암흑시대죠. 그 암흑시대에 정말 생각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태어났을까? 기도가 있었던 거죠. 한나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 낳기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사탄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종들의 뒤에는 위대한 부모가 있었다고 봐요. 어거스틴의 뒤에는 그 믿음의 모니카가 있었어요. 아들이 방탕한 생활해도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어머니가 있었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냥 그 조금 저기 나 학교 안 간다고 그러고 막 떼쓰고 막 고통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이분은 겨울에도 방에서 잠자는 게 없을 때 마루 누구 오셨어요? 마루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잡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니라고. 아들을 위해서. 그 가정은 원래 불신 가정인데 이 어머니의 기도로 신학교를 갔는데 그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냥 그 추운 겨울에도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방에 들어가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옛날에는 이 사무직 문 하나에 방과 마루가 있잖아요. 마루에서 소리 안 나게 기도하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로 이 목사님이 변화를 줘서 그 성남의 산골, 산 위에 등성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그 시대에 70년, 1970년 말쯤 그걸 이제 감동하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그 전쟁터에서 전쟁이 심하면 총알이 빗발치 서로 고전합니다. 근데 한 병사가 총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런데 아무도 구하러 나갈 수가 없어요. 참호 속에서 참호라는 건 기특한 그리고 머리만 이렇게 내밀고 설문 쓰고 그리고 총대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앞으로 나가서 그 진지를 전쟁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기회를 봐서 앞으로 진격하라 그러면 쫙 나가고 근데 이 송환을 맞은 거죠. 근데 소대장이 있다가 뭐라 하면 야 누군지 나가서 저 병사를 빨리 구해와라. 그러는데 아무도 나가서는 못해. 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총알 빗발치는데 제가 하사관 구경할 때는요
이게 에르무지라고 있어요. 30mm. 그거를 양쪽에서 위로 막 다다다 막 쏴요. 그럼 밑에 철조망이 있는데 철조망을 통과하는 통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철조망을 통과해야 돼. 근데 철조망에 군데군데 화약장치를 해놔서 마치 실전에서 폭탄이 팍 터지는 것처럼. 그럼 위에서는 총알들이 빗발치게 나가죠. 여기서는 막 진흙탕에서 폭발이 팡팡 나죠. 그들을 총을 앞에다 메고 이제 나중 엎드려 뒤에 하늘 보고 이렇게 철조망을 제끼면서 지나가. 그러면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 사격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서도 훨씬 위로 향해서 상향 조정해서 총을 쏴요. 그래도 그 총이 나가는 것에 무서우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어서 가. 죽을까 싶어서. 그런데 전시에는 죽이려고 쓰는 총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걸 나가겠느냐. 그런데요, 한 병사가 시계를 보는 거죠. 시계를 딱 보더만 쏜새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딱 붙잡고 막 왔어요. 어느 정도 교전이 끝났어요. 그래서 소대장이 물어봤어요. 다른 놈들은 하도 못 나가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나가서 네 동료를 구해왔느냐. 그러니까 이 병사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시계를 보니까 그 시간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지킬 줄 믿고 내가 나가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는 우리 어머니가 이 정한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고 그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리고 나가서 아이를 구해요. 실제로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자녀가 운전을 해요. 파묻으러.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대하고 나중에 그 아들이 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러나 그 사고에서 목숨을 건졌던 그 시간대와 맞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살았다고. 그게 바로 얼마 전에 이사 갔던 저희 누님 권사님의 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뭘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뭐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기는도 기도하지만 그 아이가 성장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부모의 기도가 가장 필요하다. 내 생활 위해서 어느 정도 과도할 정도로 그 아이를 위해서 지출되어지고 나의 삶의 모든 총력이 되어진다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하루의 일과 중에서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하는가, 그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어져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자기 독자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서 난 아들이 네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스러운데 하나님 그 아들을 죽이가지고 제사 드리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믿던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 믿을 수가 있나? 이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발칵 낄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네 사랑에 가서 자기 하는 사랑에 가서 여보 이게 말이 되냐? 당연히 생각해봐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흘 길이나 걸어가는 길을 그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모래아서 형식만 갖춘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제수처만 한 거 아니야. 실제로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찍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 다급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면 내가 바라는 어떤 것도 다 그것도 하나님 그 존재,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와서 보니까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뒤집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어저께 말씀한 것은 내게 정말 좋은 어떤 현상들인데 오늘 와서 말씀하는 건 내가 망할 일이야. 내가 슬픈 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럼 나들 어떻게 하라고? 근데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거기 따라요. 예수님도 사람인데 몸을 입고 왔는데 십자가 가는 게 좋겠어요? 죽을 고생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단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방법만 있으면 내게 십자가에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다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나 십자가 지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바로 그 다음에 기도는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기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어떤 거 이거 다 따져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셔가 아니라 그 다 그냥 무살리고 쇠로 상태로 그런 거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변화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광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계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삽시다. 초막셋을 내가 지을 테니까 했었는데 싹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남아있는 그 존재 자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 우리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 중심을 두지 않으면 안 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또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거가 요즘에 보이는 뭐 현재 상황 이러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앞으로의 전망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머리를 싸매고 막 그 어느 학원 문턱을 두드리고 막 하면서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게 먼저 바뀌고 그 으뜸이 되어야 되지. 내가 못한 거 네가 하라. 나는 원래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으니까 네가 하라 내 대신에. 그건 아니. 자기. 요즘에 많은 그러한 경향들이 있거든요. 대리만족하고 대리충전시키고 하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녀를 왜 주셨는가, 어떤 목적을 쓰려고 하셨는가 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 계획과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냥 드리는, 그것도 통째로. 아예 젖을 뗀 후에는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다가 그냥 거기 살도록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놨어요. 간섭하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정도를 벗어나서 어떠한 편법적이고 또한 다른 어떠한 그런 것들로 다 혼탁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가? 왜 그런가? 주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에 그 뿌리가 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의 자녀를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신 복이 이삭에게 흘러갔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이 야곱에게 흘러갔습니다. 대대로 그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먼저 부모들이 어떤 부모가 되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자.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게 교제라고 봅니다.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는가, 말씀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하는 그런 삶의 본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자녀를. 오늘 27절 28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얼마 동안만 아니라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렸다. 얼마나 그 기다리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내가 좀 만족하고 기뻐하고 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바라봐도 흐뭇하고 그냥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그러지 않겠어요? 저희 부모도 그랬다고. 제가
육남매 중에 아들 하나니까. 아들 못 난다고 시누이들이 얼마나 들들볶고 멸시하고 그랬는데, 근데 얼마나 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려서 기억이 뭐냐면, 잠을 잘 때도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를 껴안고 잤어요. 껴안고 잤어요. 너무 좋아. 왜냐하면 이 아들 낳고 나 3번 됐으니까. 아들 낳았다고.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한 것도 아닌데 자기 아들이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어머니도 그 아들 내게 달라 해가지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보고 자기 품에 안지 못하고 하게 된다면, 그렇게 달라고 하면 사도 내주시겠어요? 근데 한나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 한나가 그 귀한 아들,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정말 서름당했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그랬는데, 눈물로 살았는데, 그 아들을 줬는데 젖을 떼자마자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이 아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려고 내가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내 아들이기 전에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새끼, 뭐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엄마가 딱 내 새끼. 그런데 그 품과 얼마나 기뻤으면, 여기 전라남도 말입니다. 엄마 따뜻한. 지금도 그게 기억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그냥 선뜻 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고 다 강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쓰입니다. 다 사도냐, 다 교사냐, 다 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면은 여러 방면에 쓰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이느냐,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 받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몰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자기의 꿈을 접고 자기 어떤 것을 접어들고 하나님 앞에 쓰요.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몇십 년을 미역국을 먹고 곰탕을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서 주선드렸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목사가 되고 다 주의를 정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평신도라도 내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쓰임받는다면 그분이 바로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 내게 맡겨준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나는 내놓아야 돼. 그래요. 하나님 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끈앞으로 딱 잡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돼. 내 자녀 이렇게 만들어야 돼. 너는 나중에 거기서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계속 주입시켜도 나중에 가다 보면 다른 데로 가지. 내 마음대로 안 돼. 부모 욕심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의 평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부모가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되도록. 그럴 때 그 자녀가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만 복된 사람이 가만히 계세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말씀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만 복된 삶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우면 안 됩니다. 편의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의 앞날은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잘 됩니다. 부모가 어떤 믿음으로 가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를 키워갈 때 정말 그 자녀가 바르게 양육되어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필요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줄도 믿습니다. 끝나니까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주일을 맞아서 한나가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아버지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쓰시도록 맡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주의 종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지만 그 목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용하시기에 알맞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고 이 나라 이 시대에서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아버지여, 교회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든다고 하는데 이 근동에 나가보면 거리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말씀 듣고 믿음의 생활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져서 장차 교회 일꾼이요, 사회 일꾼이요, 나라 일꾼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진정한 평화가 있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